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9월을 시작하는 첫날 아침에 귀한 제단에 모이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어루만지시는 삶이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체험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바쁜 현대인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문화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가 스낵 컬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스낵 컬처라는 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스낵처럼 출퇴근 시간이나 또는 점심시간 이렇게 한 10분,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세대를 가리켜서 스낵 컬처라고 합니다. 2010년을 전후해서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되면서 말 그대로 손 안에 스마트폰 하나면 과거에 몇 시간씩 해야 되는 일들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낵 컬처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그 카드 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카드 뉴스는 그 이미지 컷을 몇 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뉴스에 대한 중요한 것만 그 이미지에 글을 넣어서 짧은 텍스트를 넣어서 아주 쉽게 넘기면서 읽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기사를 하나 읽거나 어떤 정보를 읽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이미지 컷에다가 핵심 내용만 간편하게 실어놨기 때문에 툭툭 넘기면서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굳이 시간을 많이 들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대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게 만들어준 새로운 문화의 트렌드입니다. 좋기는 한데 이 스낵 컬처를 너무 자주 대하다 보면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과 세상의 흐름 속에서 분명히 시간을 요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을 사람들이 너무 스낵 컬처 같은 것에 습관화되다 보니까 정작 기다려야 될 때 그리고 시간의 분량을 채워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거나 시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은 스낵 컬처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편리하게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익숙한 기기를 대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과거보다 훨씬 우리의 신앙의 열매와 하나님의 응답이 짧기를 기다린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은 갈멜산 꼭대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기도하며 비가 오기를 간구했던 엘리야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또 믿음의 법칙은, 신앙의 법칙은 결코 짧은 스낵 컬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칙은 여전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현대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조용히 깨닫는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미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든 것은 아합 왕과 이스라엘 왕들의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예요. 다만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는데 비를 다시 내리게 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 나의 종 신실한 엘리야가 이 땅에 하나님 국류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비를 내려 주십시오 라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만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주의 종에게 전폭적인 권한을 주신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한 권위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의 그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운명의 키를 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엘리야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사람들 앞에 상징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약속받은 거죠. 엘리야가 입만 열면, 엘리야가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때가 되어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데 제일 먼저 엘리야가 한 일이 기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엘리야가 뭐 기도를 하든 아니면 뭐 마음으로 간구를 하든 뭐 하나님 앞에 어떤 사인을 보내면 비는 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아침부터. 그런데 엘리야가 당연히 위임을 받고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도의 문을 열려고 노력해요. 특히 그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실 테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엘리야의 기도를 꼭 이 아침 한번 다시 깊이 묵상하고 이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겠다. 자, 엘리야가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사성이 많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그림을 그려가며 상상해 볼게요.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완전히 자신이 무릎을 꿇고 그 상체가 굽어져서 거의 땅바닥에 일자로 닿을 수 있을 만큼, 무슨 기계체조 선수들이나 요가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굉장히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취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그가 아마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자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해요. 기도는 빳빳하게 서가지고 하나님을 노려보고 무슨 뭐 협상하고 하나님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뭐 이런 게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엎드리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이 엎드렸어요. 이 자세가 그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언제나 겸손함,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존중함,
이런 게 있을 때만 사람이 엎드리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제스처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죠. 지금 엘리야의 마음 상태, 그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얘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마음에 진실한 겸손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동작을 흉내내는 정도고 그의 마음속에 진짜 진실함, 간절함 이런 게 없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하고 무속인들이 촛불 켜놓고 바위 앞에서 비는 거하고 그 행위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흉내만 내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시간을 채우듯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네 보다 이렇게 흉내만 내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얼마나 진실한 기도인지, 의미 없는 몸짓이 아니라 그 기도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구월을 여는 첫날을 제단 앞에 모이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늘 기도의 첫소리만 들어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모습만 보아도, 여러분이 찬송하는 그 첫 줄의 가사만 들어도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지를 하나님이 알 수 있게 되는 그 모습, 그 자리, 그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쉽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쉽지 않은 이런 자세를 엘리야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벤트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혼자 기도하는 건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늘만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이렇게 기도해 왔던 습관이 오늘을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금을 보면 어떻게 살아왔구나, 이 사람이 어떤 습관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오늘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미래를 살 것 같다라고 예측이 가능하죠. 지금 엘리야의 이 기도의 모습은 그가 가진 기도의 습관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인 기도를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늘 우리가 그 어느 날 중요한 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배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소에 기도에 소홀하다가 정작 기도가 필요할 때 그때가 오면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작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그때가 필요한데 내 삶이 평상시 습관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는 잘 되지 않아서 어렵고 막막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필요한 그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때를 위해서 우리 모두 지속적인 훈련된 진실함의 기도자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느 자리에서든 간에 늘 진행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한참을 이런 어려운 자세로 했던 엘리야가 자기 종에게 갈멜산 꼭대기에서 보면 이렇게 지중해 연안이 보여요.
그러니까 저 바다 끝쪽에 하늘에 구름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제일 높은 곳에서 보니까 기도를 하다가 종에게 비가 올 기미가 보이는지 하늘에 비 구름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라,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한 다음에 종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종이 이렇게 올라가서 저 지중해 넘어 바다 끝을 하늘을 아무리 봐도 비가 올 그런 기미가 조금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너무 맑아요. 좀 비가 오려면 우선 하늘이 구름이 끼는 거 아닙니까? 먹구름이 끼면서 좀 어두워지면서 그래야 사람들이 비 올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니면 저쪽에 좀 구름이라도 좀 있어가지고 그 구름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구름끼리 모여져야 비가 온다고 예상할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사람이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늘이 어쩜 구름 한 점 없이 너무 맑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 와서 선생님, 제가 봐선 비가 전혀 올 것 같지 않은데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햇빛만 쨍쨍 내리쬐고 구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엘리야와 종 사이에 똑같은 대화를 6번씩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엘리야나 종은 서로 오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선 분명히 하나님 나한테 고난을 주셨는데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건 내 입을 열어 비를 내려달라고 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가보면 아무 징조도 일어나지 않는 이 상황을 엘리야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이때가 참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간구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겸손하게 내 마음을 들여서 내가 늘 해오던 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내 마음을 들여서 최선의 기도를 하는데 6번 기도를 할 때까지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지 않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묻는 내가 잘못이지. 내 마음 같으면 마음이 안 편했을 것 같아.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받고 기도하는지, 그리고 기도의 분량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증거해 주는 기도를 하고 있는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비 올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나 같으면 마음이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 거북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기도의 시간이 점점점 생각보다 길어지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제일 먼저 심리적으로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마음에 의심이 들 만해요. 이게 고비죠. 이때 대개 사람들은 더 기도해도 안 되겠구나. 이거 내가 더 무릎 꿇고 더 겸손하게 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거나 중단해버리거나 처음에 자신의 믿음에 그런 어떤 신앙에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으면서 체념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되게 우리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만큼 했어요. 엎드릴 만큼 엎드렸어요. 분명히 우리 생각에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셔야 하고 응답하셔야 하고 해결하셔야 할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아무것도 변화가 없으면 우리 스스로 그때부터 판단하죠. 그래서 서서히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갖거나 그 처음 마음만큼 열정과 진실함이 우리 속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중대한 고비를 만나요. 그만하자. 그런데 엘리야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봐도 이 정도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정도의 상황이 연출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조금도 요동함이 없어요.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어요. 18장 43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의 가장 위대한 기도는 그의 자세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참고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위대함은 바로 이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우리와 다른 선지자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늘을 움직여 비를 내리게 한 그런 주의 종이 아니라 엘리야의 위대함은 우리와 다른 게 하나 있다면 그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분명히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자기의 경험으로 생각할 때, 통계치로 생각할 때 멈추어야 할 그때, 그 고비를 넘어 인내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 만약에 엘리야와 우리와 다른 걸 하나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분량을 정하고 스케줄을 정하고 우리가 타이밍을 정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건 줄 알아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내려놓는 순간 그건 뭘 말하는 거냐? 내 교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요? 라고 말하는 그 생각 자체가 기도를 멈추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아직이냐고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히 교인들이 작정기도 많이 하는데, 저 지금 작정기도 중이에요, 금식기도 중이에요, 뭐 100일 기도 중이에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날수, 분량을 채웠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그때가 기도하는 사람에겐 더 큰 위기고 시험이고 고비예요. 여러분이 판단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놓고 내가 뭐 일주일간 금식기도 할게요, 내가 100번의 예배를 드릴게요, 1000번제를 드릴게요. 그렇게 자기가 정해놓고 그 정해진 기도의 날과 예배의 날이 다 채워졌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면 되게 많은 교인들이 그때 포기하고 체념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무리 내가 1000번제를 드렸어도 그건 내가 정한 거죠. 그 한 번의 한 번의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산 제사로 1000번을 드렸는지, 그 금식하며 그 금식할 만큼 간절함이 내 심령에 정말 있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10번을 금식하고 50일을 기도했을 때 그게 진짜 50일의 기도고 진짜 10번의 금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고 아실 만큼 했는지, 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단지 외형적인 분량을 채웠다고 해서 내 할 몫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말대로 종은 다시 불평하며 7번째 갈멜산 꼭대기 위로 올라가 또 지중해 연안을 바라봅니다.
그때 종의 눈에 6번째까지 보지 못했던 하늘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달려와 엘리야에게 흥분하며 얘기하죠.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너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그래도 조금과 조금 전과 다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뭘 생각합니까? 겨우 작은 구름이야?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 메마른 이 비틀어진 이 땅에 비를 내리려면 태풍을 동반한, 폭풍을 동반한 쏟아붓는 비가 내려도 해결이 될까 말까인데 겨우 작은 구름이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겨우 작은 구름이야? 그러면 언제 먹구름이 오고 언제 비가 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 작은 구름이 뭘 말하는지 그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 작은 구름을 보고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이만큼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아도 어디선가 조금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관여하기 시작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위대함이 그거예요. 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는 작은 구름, 아무런 효용없는 구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구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직감하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그의 영적인 민감함과 직감대로 변화가 나타나지요. 45절에 조금 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라고 말한 그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짐에 큰 비가 내리는 줄. 여기서는 가래 끓는 소리가 좀 나와야 돼요. 큰 비가 내리는 줄. 여러분, 분명히 조금 전에 작은 구름을 봤을 뿐인데 거짓말처럼 돌풍이 불고 큰 비가 내렸고 북이스라엘의 오랜 가뭄이 그쳤대요.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삶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 작은 구름 하나만 가지고도 큰 비를 내리시고 역사할 것을 알았을까? 민감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도 하고 저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면 민감해요. 예를 들어서 잠을 자는데 도둑이 들어왔을 때 사람이 바짝 긴장해가지고 정말 바짝 긴장하면 자는 척하면서 여러분 귀는 열려가지고 바시락거리는 소리, 숨소리까지 다 들리죠. 집중하면. 엘리야는 그거예요. 뭐가 달라서가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민감할 수 있었고 그렇게 영적인 해석이 탁월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말씀에만 집중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한 곡을 부르면서 진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찬양 하나에만 집중해봐요. 한 5분을 기도해도 다른 것 중언부언하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 기도에만 집중해봐요. 오직
이 9월 한 달 내 관심이 오직 하나님이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호흡 하나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리우 올림픽이 끝나고 우리나라 국민들 1,001명을 대상으로 이번 리우 올림픽의 가장 큰 영웅이 누구냐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1등으로 박인비 선수를 뽑았어요. 골드 그랜드 슬램이라고 올림픽까지 제패한 세계적인 인비 누나. 복스럽게 생겼죠. 이쁘다고는 얘기 못하겠어요. 참 복스럽게 생겼어요. 근데 얼마나 그 마음밭이 참 이 자매가 좋은지 몰라요. 얘기하는 거 보면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저 나이에 깊고 마음밭이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왼쪽 그 엄지 손가락 부분에 부상이 있었는데 다 나은 줄 알았더니 이 부상을 안고 경기를 했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지금 깁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올림픽 가기 전에 많은 구설수에 올랐어요. 손가락 부상 때문에 좋은 성적을 못 내니까 박인비 선수의 시대는 갔다. 그리고 올림픽처럼 중요한 경기 자기가 컨디션이 안 되면 다른 후배들을 내보내서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구설수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끝내 내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기회가 왔으니까 이 후회하지 않는 경기를 하겠다고 그가 올림픽에 참여해서 정말 금메달을 땄지요.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불과 한 달 사이에 원래 잘하던 선수지만 그 극심한 슬럼프를 이겨내고 어떻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느냐 했더니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손가락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올림픽 나가기 전까지 여기 인천의 잭 니콜라우스에서 했더라고요. 한 달 동안 엄청난 평상시에 자기가 연습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연습에만 매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비아냥 또 사람들의 뭐 조소 부정적인 여론 이거 다 알았지만 내가 정말 불구자가 되고 장애인이 되더라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엄청나게 연습을 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정직하게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 세상이 배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연습한 만큼 결과로.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 이렇게 큰 경기에서의 기술은 의미가 없다. 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 기술은 평준화됐는데 어디에서 그러면 성적이 좌우되느냐, 자기 생각에는 제일 큰 퍼센테이지가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집중력. 그것이 자기가 손은 너무 아프고 그동안 컨디션도 땅바닥에 떨어졌지만 좋은 성적을 냈던 비결이었노라고 얘기했어요. 집중력. 여러분, 엘리야와 박인비의 공통점이 뭐예요? 비슷하게 생긴 게 아니라 집중력. 여기 중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중자가. 김학중, 집중력. 졸지 말라고 하는 얘기지. 이게 또 무슨 뭐 진리는 아니에요. 또 이거는 이런 걸 또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도 중자로 이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김덕중, 뭐 김계중 이런 이름을 잡고. 집중력. 엘리야의 위대함은 집중력이에요.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영적으로 예측하는 집중력.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오늘 그렇게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거든. 정말 하늘문이 열려서 이 땅에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단비를 허락해줘야 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면 이번 한 달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을 향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집중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 아침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엘리야와 같은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 찬양 우리 함께 드리며 예물 봉헌하고 제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눈을 감고 함께 고백할까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하나님, 엘리야의 시대 북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때 그 모습이 바로 내 심령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감으로 메말라 비틀어진 심령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허락하심입니다. 주여, 오늘 아침 귀한 성도들에게 단비를 허락해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할 은혜의 단비를 저들에게 적셔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어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집중했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이 아침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9월의 시작의 아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9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한 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달, 흡족할 만큼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달이 될지어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막혔던 그 상황, 환경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특별히 수험생들, 그의 가족들 모두에게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우리의 헌신,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9월의 첫 아침을, 첫 시간을 하나님만을 향하여 온전하게 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